여러분 최근에 가슴이 뛰어본 적 있으십니까? 설렘 때문에, 감사 때문에, 아니면 예배 중에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벅차올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서 가슴이 뛰어본 적 있으시 하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설렘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전만큼 감동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다들 오래 믿어서 저런 건가? 원래 신앙생활이란 게 이런 건가?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져서 변한 것이 아니라 멈췄던 신앙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옵니다. 뼈만 남아있고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맞물리고 힘줄이 생기고 마침내 생기가 돌아 큰 군대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것 같은 인생도 다시 뛰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두려움에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사명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원래 심장이 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도 제 신앙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식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로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제 삶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제 안에 굳어있던 그 마음을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뛰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심장이 다시 뛰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환경만 보면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쁨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교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사랑했고 성교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요, 각자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다만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배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고 있는가? 입니다. 올 2026년은 우리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다시 뛰는 그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리듬대로 흩어져 뛰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뛰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교회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2026년을 맞이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슴 뛰는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가슴 뛰는 예배는 눈물이 나는 예배다. 찬양이 좋고 분위기가 뜨거우면 예배가 살아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사용하십니다. 찬양 중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도 은혜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가슴 뛰는 예배의 본질은요, 복음 앞에 선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 곧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럼 대체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버텨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보일 때 우리의 심장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 사실을 제 삶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 원고를 쓰다가 저의 죄와 연약함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하고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저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잖아라는 자기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저를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여기까지 저를 데려왔다는 사실이 저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감정을 소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복음 앞에서 나의 자리, 내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정했다는 말은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방향을 내가 확실히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로 나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감격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시간이네가 아니라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구나, 다시 은혜 앞에 서는 시간이구나 하고 가슴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아닙니다. 예배는 잘 느끼는 사람이 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있구나 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올해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형식이 아닌 생명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공면이 2026년을 맞이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함께 뛰는 교회는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종종 오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 비슷해야 하나? 생각이 같아야 하나? 취향이 맞아야 하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취향을 통일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세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예배가 아직 낯설고 찬양도 성경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부부도 하나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이유를 서로가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가 되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만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함께 허무셨다는 것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터져 살던 사람들을 한 몸으로 일궈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연합은요, 우리의 성숙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성숙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된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뛴다라는 말은 모두가 같은 속도로 뛰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향해 뛰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말하면 교회 생활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문에 나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냐? 이 질문 앞에 제 마음이 항상 멈춥니다. 왜냐하면 답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사람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좀 많이 보이고, 서운한 태도가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굳어져요. 거리를 두고 싶어지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상처받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시선이 달라져요.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참 많은 인내를 받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생기고요, 내가 먼저 참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상처받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거리두는 신앙에서 한 걸음만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주 안에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2026년 이 안에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뛰는 교회, 서로를 인내하며 붙들어주는 교회,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 2026년을 맞이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가슴 뛰는 예배와 함께 뛰는 교회는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예배와 삶을 따로 이야기하잖아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데 한 구절 읽는데도 너무 따로따로 읽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너무 급하지 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배로 가슴이 뛰기 시작한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겁고 세상에서는 전혀 다르게 사는 신앙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빛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난 것이 바로 빛이에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 존재 자체로 빛은 구별됩니다. 마찬가지죠. 예배로 복음을 다시 붙든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일터에서 선택 하나가 달라지고 학교에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배자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교회의 한 지체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버티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만 대표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예수님은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너희가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명 이전의 정체성의 선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빛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은혜의 간증이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고요.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현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우리 교회가 숫자로 기억되기보다는 삶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는 참 사람들이 다르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뭔가 빛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가슴이 뛰었다면 이제 삶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이 예배의 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가슴 뛰는 예배로 시작하여 세상 속에서 함께 빛으로 뛰는 교회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완벽한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를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뛰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가슴이 뛰는 예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뛰는 교회, 이 비전은 저희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026년은 무언가를 더 증명하려고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완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함께 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2026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다시 뛰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가슴 뛰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방식이 달랐던 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점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배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내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